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무새는 장성하여 아우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장 1절 한 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6장 너의 근심 걱정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의 독특함과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야말로 구약시대의 가장 큰 영웅이라 말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그런 제도 속에 그는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또 새로운 장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의 그런 협상과 싸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그의 나이가 120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다라고도 성경을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삶은 모든 것들이 기적적인 삶이었고 신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선포하였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임하는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일에 대한 하나의 경고하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말할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큰 비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그게 큰 은혜와 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딱 벌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절했다. 거절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모세의 믿음의 그런 특이한 점과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분명히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이때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함을 통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큰 비극이 될 수 있는데 이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모두가 잡아야 되는 그런 황금줄이에요. 황금줄. 출세줄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그런 명예와 또는 부귀와 또는 권력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또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붙잡고 떵떵거리면서 자랑스럽게 내 꿈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비전이고 그런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은 이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명예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당대의 총리로서 얼마나 큰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섬기는 자로서 아름다운 그런 품성과 인격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권력도 그리고 이런 명예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절할 걸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며 또는 타협하게 될 때 우리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 발을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바로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하는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이 바로의 공주의 그의 친절함과 그를 양육했던 모든 공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사정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은 그의 부모 곁에서 숨겨져 길렀지만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강에 뛰어보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를 구해준 것이 누굽니까? 바로 공주였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걸 알고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고 바로 그것을 그냥 놔둬도 모른 채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기꺼이 그를 양육시켜서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동안 약 40여 년 동안을 그의 아들로서 기렀던 것이죠. 요즘 들어서 거의 양부와 이제 그 자식과의 관계 정인이 사건 때문에 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됐지만 정말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에게 부모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런 권력자 밑에서 보호받고 또 거기에 교육받고 사랑 가운데에서 관심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기꺼이 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도 잘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또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거절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무엇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거리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해방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아이고 무슨 성경이 그런 성경이 다 있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닐 수 있어? 하나님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정중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대상에 있어서 보다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접근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사랑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우리가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없이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침례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모습 속에서는 아무리 포장을 잘 해놓고 있다가 하더라도 사람들의 평판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완성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겁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본의가 됐든지 우리가 타의가 됐든지 우리가 수많은 그런 죄악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당하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선거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왜 일어났어요? 죄 문제. 그들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흔적들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자살에 이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라고는 아무리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쌓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이사야 55장 7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그 사람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로 모험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해 줍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에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돈이 주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달콤함에 대해서, 안락함에 대해서, 돈이 주는 보장에 대해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생도 좋지만 지금 현세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나의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를 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갖는 것 좋죠. 교회 다니는 것 좋죠.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복받는 삶 좋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설득 거절하지 못하고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고. 영생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을 보셨기에 그것부터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거절할 것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함 속에서 참된 믿음이 싹틀 수 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은 선택할 것을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말해요?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26절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성경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BC 14세기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까? 시대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서기 AD가 시작됐지만 바로 그가 예수님은 구약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약속된 분이고 함께 활동하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가끔씩 보면요, 성탄절, 고난주간쯤 되면은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특별히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 막 그 십자가를 막 쥐고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막 스스로 또 못도 막 직접 박혀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라고 말씀하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죠. 저도 그 전에 전주에 있었을 때 해프리 하면서 한번 그 십자가를 지고 그때 함께 시내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거절한다는 것이 좀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거절만 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활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살아왔으니까 살면 되지 뭐,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를 하는 것보다 그래야 조금만 있으면 또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 탕자가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산다고 부모를 곁을 떠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서
실패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졌고,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그래 뭐 이래도 뭐 어떤가, 뭐 어째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이 중요하지 살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엄여에도 먹으니까 뭐 처음에는 뭐 하더니 지금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 이것만 하고 잘 먹으면 뭐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 집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TV 보면은 뭐 자연에 산다 해가지고 우리 문명 사회를 떠나가지고 시골 뭐 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뭐 가꾸고 뭐 이게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뭐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그 사는 삶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현재 있는 삶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성에서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바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자리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는 자기 생활의 불편함을 보게 되어졌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모멸이나 어떤 책망이나 어떤 희생다 해도 감수하겠다라고는 생각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제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만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은 사람은 성도들 보면서 당신들 무슨 재미로 살아? 참 재미없게 사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날, 정말로 화창한 봄날 나들이 가가지고 뭐 제주도 가는데 막 비행기 막 사람들 몰려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냥 딱딱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졸린 눈빛 부릅뜨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가 사는가? 술도 안 먹고 뭐 남들 뭐 좋다고 하는 거 잘 가지도 않고 이것저것 제약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사는 삶이 더 행복하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25절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길 뭐라고 말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좋다, 재밌다,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어디가 뭐이다고 막 몰려다니고 뭐 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요? 죄악의 낙이에요. 죄악의 낙. 우리는 알지 못하게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업을 쌓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잠시 누리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깨달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후회함 속에서 되돌아서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을 보면은요, 왜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단호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걸 행합니까? 그 속에는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한때 막 그 부흥을 위해서 할 때 많이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 계통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상사가 잘 되고 사업도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오히려 더 어려울 때 있고, 교회 다녔더니 오히려 편안했던 것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냥 뭐 이런 가정생활 또는 주변 사람들과에 있어서 거리낌도 없이 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들에게 배척당하게 되어지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출세길도 막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그 성경이 또는 진리가 우리가 무엇을 유익하며 주는가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그런 세속적인 욕망 가지고 그것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의 수단화시킨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해가지고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생각하니까 떠나죠. 교회가 성경이 말한 본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전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돼야 될 건데, 그것이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성경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모세는 바라보고 그걸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는 어쩌면 공주의 아들로서 그에게도 어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를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삶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또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많은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런 능력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더 큰 재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다.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또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이걸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느낄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서도 가장 큰 중요한 손해가 될 수밖에